자,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의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출애굽할 때 200만 명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로 이제 계수해서 뺐어요. 빼고 이제 나머지 12지파,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었죠. 그 대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12지파입니다. 12지파 있는데 그 12지파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내용이 오늘 이 민수기 7장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언제 시점이에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 세우기를 끝낸 것이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그 회막을 말하는 거죠. 성막을 다 만들고, 그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 다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끝난 다음에, 그런 말이에요. 끝난 다음에 거룩히 구별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했다. 근데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은 이제 관유를 말해요. 관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다 성막을 만든 다음에 관유를 바르게 했는데, 관유를 바르는 사람이 이제 그 제사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관유를 발랐고, 그 다음에 성막에다 관유를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상징적으로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범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 이제 관유인데 히브리 말로는 쉐만 하미슈아, 그런 말이에요. 쉐만 하미슈아인데, 이 성막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되던 기름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30장에 보면은 3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관유를 제조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한번 제조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제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보면은 올리브유, 이제 주된 그 기름이 올리브유예요. 감람유, 올리브유에다가 이제 성경을 보면 몰약, 계피, 갈대향, 계명자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만든 향기름입니다. 향기름. 그것을 제사장도 바르고 성막에도 발라.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상징적으로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죠. 거룩함. 여기에 강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쭉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 레위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들 가운데 와 계시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막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유는 상징적인 것인데, 이 거룩은 특별히 이제 이런 예전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관유를 바르고, 그 예배 드릴 때 거룩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의 거룩을 이야기해요. 자, 6일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 날 어디로 와야 돼요? 성막에 와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죄가 있는 자는 성막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예배 드리다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혼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사야 1장 같은 데 보면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꾸짖고 책망하죠. 왜 꾸짖고 책망합니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도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왔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면 안 되고, 지금 말로 말하면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는 더욱더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셨어요?
성막에 와 계셨지 사람들에게는 와 계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와 계실 때는 특별히 어떤 사명을 맡은 사람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어떨 때는 왕에게도 하나님 오실 때가 있었지만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와 계셨어요? 성막에만 와 계셨어요.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갈 때도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누가 와 계세요? 자기 안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 성막에 들어가 계시던 하나님이 신약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 이게 우리 전적인 진리죠.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됨.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막 그냥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양심의 사이렌을 울리셔요. 그래서 괴롭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는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서 번제를 드렸죠. 번제를 드리고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번제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배 모범 중에, 주일 예배 모범 중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회개 기도를 듣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 동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복, 그런 시간 한번 넣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일찍 와서,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배웁니다. 특별히 시편 15편 1절 3절에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쭉 나와요. 15장. 하나님의 성전에 설 수 있는 자예요. 이 말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거룩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돌멩이 놓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푼 거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인에게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 좀 성막에 관유를 바른 걸 통해서 이 죄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게 함부로 여기 거룩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관유를 바름으로써 더욱더 시청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야 된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내산에 있잖아요. 이제 민수기 조금 더 나가면은 10장부터인가 이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행진을 움직이실 때에 비로소 이제 이 시내산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한 거의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 들어와가지고 레위기 끝나고 민수기 10장까지가 전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할 때까지가 시내산이에요. 거기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자,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다 자기 개인 집만 꾸려서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수경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매일 간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한 달 머물 때도 있고, 뭐 구름이 2달 머물면 2달 머물었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머물렀어요. 이제 가야 돼. 머무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을 쳐야 돼요. 성막을 치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 가야 돼요.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을 거두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철거를 할 때 이제 우리 공부했죠. 이미 레위 자손들 세 가문에게,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 상세하게 다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 뭐뭐뭇을 어떻게 철거하고 이제 운반해 가야 되는지를 다 하나님이 임무를 줬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혼란이 오겠죠. 이동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걸 운반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 광야길에 혼자 가기도 힘든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운반해서 가야 됩니다. 운반해서 가야 돼. 근데 다 사람들이 지고 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거룩해서 수레에 실을 수 없는 것들, 언약궤라든가 이런 것들,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것 중에서 굉장히 거룩한 핵심적인 것들은 고핫 자손에게 맡겨서 다 이건 어깨에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수레에 못 싣고. 근데 나머지 기둥이라든가 천막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할 때 수레가 필요해요. 수레가. 그러니까 수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수레를 끄는 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헌신이 나오는데 이걸 누가 감당할 거냐? 누가 감당할 거냐? 예? 누가 감당할 거냐? 누가 감당했습니까? 오늘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러니까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 졌어요. 가야 돼. 수레가 있어야 가지. 예? 그럼 누군가 이거 헌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다 모니터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다 이 방송 시스템이 있고 뭐 드럼이 있고 악기가 있고 하나님께 다 이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데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내냐 이게 누군가 내야 있는 거지. 안 내면 어디 있어요? 원시적으로 예배 드려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헌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지파의 책임자들이, 지도자들이 헌신을 했는데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소를 1마리씩 드렸습니다. 소를 한.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정착해서 뭐 돈 벌고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 다 어려울 때 광야길 걸어갈 때입니다. 소 1마리씩을 하나님의 헌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수레는 2사람당 하나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읽으실 때 딴 생각 안 하고 읽으셨죠? 잘 읽을 때 뭘 드렸는지를 읽어야지. 성경책 읽으면서 입으로는 읽는데 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집중을, 정신 딱 차려가지고 집중을 해야 돼요. 자, 12명이 1마리씩 소를 드렸으니까 소 12마리를 드렸고 2명당 수레를 1마리 드렸다 그랬어요. 그럼 수레는 소 2마리가 끄는 거죠. 소 2마리가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 관한 무거운 것들은 거기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싣고 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 이제 헌물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다. 그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지파들이 이제 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드리니까 이것을 모세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 세 가문이죠. 세 가문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과 고핫 자손들에게 이제 이걸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예? 배분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똑같이 세 자손에게 똑같이 배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배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6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정신 차려서 어떻게 배분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회 이제 재정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운영하는데 굉장한 그 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부서에 똑같이 예산 딱딱딱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보면은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뭘 줬어요? 중요한 게 그들의 직임대로예요. 그들의 직임대로. 지금 똑같이 성막에 봉사하고 있지만 성막을 운반하는 일이 다 다르죠. 지금 뭐를 갖고 가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 직임에 맞게 줬다는 거예요. 맞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대와 소는 몇 마리 줘야 돼? 4마리 줘야 돼. 4마리. 그럼 이제 소 2마리가 끄는 수레가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2대가 있는 거죠. 2대가 거기다 싣고 가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에게 맡긴 그 성막 기구들은 충분히 2대면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대를 준 겁니다. 소 4마리, 수레 2대. 자, 그런데 이제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얼마를 줬어요? 또 그들의 직임대로. 무라리 자손은 지난번 공부할 때 성막에서 제일 무거운 것들, 성막의 틀, 기둥 뭐 이런 무거운 것들을 책임진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직임대로 수레는 대로 줬습니다. 4대를 줬어요. 그리고 소는 8마리를 줬어요. 8마리. 그럼 수레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마리가 끄는 수레가 여기는 4개가 있는 거죠. 4대가. 왜? 짐이 무겁고 큰 것들이니까 거기에 맞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고핫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안 줬어요. 왜? 고핫 자손들은 언약궤 매야 되고 또 이렇게 거룩한 것들, 수레에 실을 수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깨 쥐고 가고 했기 때문에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게르손 자손의 책임자, 무라리 자손의 책임자하고 고핫 자손들의 책임자라고 한다면은 좀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이런 걸 굉장히 이런데 많이 오염돼 있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 마르크스에게 굉장히 오염돼 있어가지고 마치 평등이 정의인 것처럼 여기 굉장히 오염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등주의에 있어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오늘 중요한 거는 그들이 맡은 직임에 맞게 줬다는 거예요. 직임에 맞게. 그럼 이걸 받는 사람들도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자기들에 맞는 직임에 맞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아무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에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에요.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인간의 손을 떠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거룩한 것이에요. 인간이 함부로 다루고 만지고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사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직임대로 용도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2번째,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재적소에 필요와 특성에 따라서 지혜롭게 잘 배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는 이제 군들이 교회 책임자들이 있죠. 담임 목사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뭐 안수집장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각 부서의 기관장도 있고, 다 이제 우리 예산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예산을 대략해서 이제 소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예산이 풍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예산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별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동일하게 적용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나 좀 이제 재정이 많고 이런 교회는 상당히 이제 자기 부서의 기관장들이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게 마치 교회 안에서 자기 파워를 과시하는 것처럼 이런 게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막 이제 더 막 예산을 가져오려고 그러고 필요도 없는데 더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교회 자기 부서에서 펑펑 쓰고 낭비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또 이제 예산이 집행됐을 때에도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이게 하나님께 바쳐준 돈이기 때문에 아끼고 절약하고 정말 적재적소의 필요와 다 직임에 따라서 잘 쓰고, 이게 다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낭비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이런 일들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것들이 정말 필요에 따라 직임에 따라 적재적소에 잘 사용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낭비되지 않고 또 모자르지도 않고 딱딱 맞게 잘 균형 잡혀 이루어지도록 지혜롭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막 헌금이 많아서 잉여 자금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돈이고 우리에게 그 교훈을 준다, 이 말씀이. 자, 두 번째 이제 드린 헌물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드린 헌물은 이동을 위해서 드린 거죠. 이동, 싣고 가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 정착을 했어요. 여기서 쉬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던 구름이 멈춰가지고 2달을 쉴 수도 있고 3달을 쉴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짧은 광야길을 38년 동안 갔으니까요. 38년 동안 갔으니까 뭐 우리가 다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얼만큼 쉬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쉬고 있을 동안에 안식일이 돌아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자, 지금 성막은 만들어 놨는데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제 첫 번째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걸 예를 들면 세팅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배 세팅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예물들, 제물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또 누가 감당할 거냐? 누가 감당할 거냐? 예? 처음에 이제 이걸 시작할 때 이걸 누가 감당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누가 감당했어요? 오늘 보면은 지도자들이 또 감당을 했어요. 지도자들이, 각 지파 지도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8년, 40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지도자들만 계속 다 하면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다 주고 없죠. 지도자들은 뭐예요? 결국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요,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지 않아요. 89절까지 있는데 유다지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는데 12지파가 드린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걸 똑같이 계속 12번 다 썼어요. 다 기록했어요.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다 12개를 다 기록했고, 또 똑같은 것인데 지파만 바뀌는 거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12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한 지파씩 12일 동안 계속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뭘 드렸느냐, 뭐 다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유다지파만 읽었잖아요. 우리가 유다지파만 읽으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자, 보면은 뭐 우리가 다 읽어도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확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은쟁반 1개, 무게는 130세겔이니까 한 1.56kg 정도 되는 가벼운 은쟁반입니다. 여기에는 곡식가루와 기름을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은바리 1개, 은바리가 뭡니까? 바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주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게가 70세겔이니까 0.84kg, 굉장히 가벼운 조그만 그릇인데 곡식가루와 기름을 담았다 그러고, 또 금숟가락 1개 10세겔 되는데 향을 담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에 드릴 제물들인데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 이 번제 제물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위해서는 수염소 1마리를 드렸습니다. 또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어린 수양 5마리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다지파 지도자가 드린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이에요. 헌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12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13절부터 무려 80 아까 몇 절까지 나왔어요? 83절까지인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자, 제가 설교자로서 이 민수기 7장을 읽고 어떤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이걸 다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들었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라면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돼. 계속. 하나님 의도적으로 써놓으셨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유다지파 다 이렇게 써놓고 나머지 12지파도 동일하게 드렸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다 계속 이야기. 또 이 12지파 헌신을 그냥 하루에 다 해버릴 수도 있는데 매일 하루씩 12일 동안 계속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매일매일 12일 동안 다 받겠죠. 그러니까 아마 다 외웠을 거예요. 꿈에도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막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예배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료장이나 상장을 줄 때도 제가 여기서 사람이 많으면은 첫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읽죠. 어떻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하 동문이 올시다. 이하 동문이 올시다. 이렇게 주잖아요. 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다 쓰셨어요. 다. 오늘 89절까지 7장을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셨고 똑같은 이야기를 12번이나 반복하셨고 12일 동안, 그럼 2주 동안 매일 똑같은 것을 하게 함으로써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인가. 그렇죠. 교육은 여러분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이 지겨운 것 같지만 반복해야 습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우리 학교 유도부가 있어가지고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하는데 유도를 기술을 배워서 좀 써먹으려고 했더니 몇 달 동안 계속 낙법만 하네. 이놈의 낙법만. 맨날 마룻바닥만 이쪽 두드러 빼고 저쪽 두드러 빼고. 이게 반복하면서 나중에 굴러 집어 던져도 다치질 않아요. 낙법을 하기 때문에. 반복을 계속 해가지고 익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오늘은 이제 지도자의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됨을 강조하시는 거죠. 강조.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예배고, 첫 번째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뭐 있어야 드리죠. 누가 할 거냐, 이게 첫 번째 이거를.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했어요. 12명이 12일 동안 하나님 다 드리는 것을 기록하시고 하게 하셨어요. 100% 헌신했습니다. 그죠? 누가 싫다 그런 적 있나요, 여기?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 조금 저쪽 유다 지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적용하면은 직분자들이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모든 이제 이런 중요한 데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헌신한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 시간을 내고 하는 이 모든 일에 교회의 직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그래서 12일 동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눈만 뜨면 12일 동안 지도자들이 계속 헌신하는 거, 헌물하는 걸 보잖아요.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림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구나. 그걸 드리는 지도자도 깨달을 것이고 보는 사람들도 깨달아요. 보는 사람 중에서 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감당해야 되느냐? 직분자들이 먼저 감당해야 된다.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처럼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교회를 둘러보면서 뭐가 부족한가, 뭐가 없는가를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정 부분을 내가 헌신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직분자들을 존경하게 되고, 직분자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존경하게 되고 그 지도력이 설 거예요. 더욱더 굳건히 서고,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뭘 배울까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12일 동안 보고 충분히 배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12번을 읽어야 돼요. 12번을. 12지파를 읽으면서 지도자들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12일 동안 하시고 12번을 기록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헌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제가 자꾸 말을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왜 그럴까? 뭐 하려고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예? 강조하는 거지. 새벽기도 때 뭐 자꾸 반복해서 설교해요. 전도하고, 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 때 전도하라고 강조하는 거죠. 강조.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고 헌신해,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배워서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뭐 어떤 사람 좀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 형편에 맞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꼭 무슨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모든 걸 들여서 모든 성도가 균등하게 함께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몇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헌물을 드린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친 헌물들도 12번이나 상세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에스라서 같은 데도 읽으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어떻게 해요? 다 나오죠, 이름이. 예? 그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저 무슨 저 인천 어디 상륙작전 그 전적비, 또 어디 뭐 6.25 사변 때 전적비 가보면은 큰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 뒤에 가면은 이름들이 쫙 있어요. 이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전사한 그 사람들의 그 위대한 이름을 쫙 적어놨죠. 거기다. 예? 다 적어놨죠. 그 이름 보면 계급하고 이름을 다 적어놨어. 또 우리 저 국립묘지에도 가보면은 그 묘지마다 그 사람 이름과 계급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예.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과 드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셔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마지막 절 8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이렇게 12지파 지도자들이 12일 동안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들의 이름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외상이 없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 사람은 잊어먹어, 잘 몰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물질이든 뭐 시간이든 재능이든 자기의 몸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린 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리석은 인간은 자꾸 이 땅에다 쌓지 않습니까? 이 땅에다 자꾸 모으고 쌓고 그걸 바라다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사는데 그건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라고 예수님 말하죠. 거기다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 여기 하늘은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새로 창조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다 쌓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12지파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의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들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부럽다, 나도 부자 돼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돈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제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 땅에다 쌓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3번만 하고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다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쓰지 않아서 녹슬어가지고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 써가지고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12지파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솔선수범하여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